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돈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정부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들어 주가 지역을 바라보고 소알까지 온 땅에 등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문상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주지를 먹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거짓과 진리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거짓과 진리의 전쟁, 태초부터 있었던 거짓과 진리의 전쟁. 그런데 그 거짓과 진리의 전쟁을 가장 치열하게 혈투를 벌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거짓과 진리의 전쟁에 하실 필요도 없었죠. 진리 그 자체이시니까. 진리로 거짓을 정복하신 분이시죠. 승리하셨고 사람 중에 이 거짓과 진리 중에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누구의 음성을 쫓아갈 것인가? 그것에 가장 사투를 벌이고 혈투를 벌인 주인공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샘플이 됐어요. 샘플. 여러분 샘플은 완벽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이어들을 만나서 우리 공장에서 이런 제품을 제조합니다.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어떤 샘플일까요? 가장 흠이 없고 결함이 없고 완벽한 걸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만민이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그렇죠? 이 세상에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복을 주시며 복을 맡기는 자, 복을 실행하는 자, 즉 복의 통로로 아담과 하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은 다음에 또 한 명의 사람을 택하셨죠. 노아를 택하셔서 다시 한번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충만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택할 만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구원하셨는데 어디를 봐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어디를 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 주셨듯이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 뭔가 달랐겠지. 아브라함은 뭔가 우리랑 달랐겠지. 믿음의 조상 정도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렇게 떠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야. 의지력이 아주 결단력이 뛰어나거나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족적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우리같이 너무나 연약한 자였구나. 오늘 우리가 찬송가 3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존재라고 고백했듯이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롯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얘기가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롯이 자기의 갈 길을 갔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의 근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1절과 3절에서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바뀐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개인의 아브라함의 존재로 살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디자인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앞으로 복이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 나를 따르기로 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한 삶을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이상 너의 정체성은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았던 옛날의 삶의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주인이 바뀐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된 거예요. 블레싱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꾼 이 믿음의 출발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무리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복이 될 수가 없고 복의 근원도 될 수가 없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인생 중에 하나였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복으로 부르겠다.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네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너의 삶의 주인을 이제 네 자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너의 삶의 주인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로 바꾸기만 하면 이제 너의 신분은 바뀌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고 나의 아버지가 바뀌기 때문에 아버지에 따라 아들의 신분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거짓의 아비였어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럼 우리도 거짓의 아들인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도 찬양했는데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에게 양자로 입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양자로 입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어디를 가든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의 통로처럼 산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인생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것은 이렇게 별게 없어 보여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땅에 가서 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왔어요.
어느 땅이라고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에 왔습니다. 왜 지시할 땅에 왔는데 그 땅 주인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까? 아니죠.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 오늘 본문도 보니까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고 여러 족속들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경쟁 속에서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아브라함의 땅으로 명시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여전히 나그네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텐트를 옮겨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설계를 하셨어요. 지시할 땅을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그 땅에 와서 바로 아브라함이 브리스 족속도 없고 가나안 족속도 없고 다른 족속도 없는 그런 텅텅 빈 땅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민족이 살고 있고 다른 사탄 마귀의 문화가 있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한복판에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이제 이 땅이 네 땅이니까 너와 내가 함께 이 땅을 복되게 하자. 아멘. 이 땅에 네가 복이 되거라. 네가 가는 곳마다 이 땅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임해줄 것이다. 내가 갈 것이다. 내가 통치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위기가 옵니다. 뭐냐면 그 땅에서 어찌저찌 하면서 예배자로 살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기근이 임한 거예요. 12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기근이 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남아있어서 복이 돼야 될 사람이 네가 복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기근이라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자기가 복이라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땅에 있으면 그 땅이 축복을 받는 것을 아브라함이 놓쳐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이 약속의 땅을 거머쥘 만한 그 믿음을 아직 소유하지가 못한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만한 믿음은 가졌지만 지금 이 땅에 와서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돌파할 힘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복의 정체성을 망각했는데 하나님은 망각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아 넘겨지는 위기에 있어도 꼼짝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복의 정체성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내 주인은 만왕의 왕이시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잃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바로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서 어차피 뺏길 거 내가 죽고 뺏기느니 차라리 어차피 이복 누이는 맞으니까 자기 부인을 동시스터라고 말한 다음에 자기 부인이 자연스럽게 팔려고 하게 허용을 합니다.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차피 바로의 힘을 나는 이길 힘이 없고 얼마나 찌질해요. 남자가 찌질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하나 프로텍트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남편이 나서서 바로가 데려가려고 해도 내 목숨을 나를 죽이고 데려가라 이래도 시원찮을 판에 바로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은금과 보화를 얻습니다. 아내를 팔아 넘기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은금과 보화를 얻어요.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부인을 뺏어올 능력도 없고 부인을 지켜올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기근이 있는 이 땅에 있었어도 가나안 땅에 있어도 하나님은 가나안을 축복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에 복을 내리셔서 아브라함 때문이라도 기근을 면하게 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에 있었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망각하고 이 물질적 궁핍 때문에 자신이 믿음의 삶을 잠시 멈추고 세상을 향해 다시 간 거란 말이에요. 애굽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구출해냅니다. 그렇죠? 구출해내고 오히려 바로를 야단치고 아브라함을 구출해내고 돈도 그대로 갖고 오게 해요.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죠. 비굴하게 번 돈이잖아요. 아내를 팔아넘긴 바람에 번 돈인데도 그 돈을 하나님은 바로에게 다시 돌려주게 하지 않아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합니다. 이 땅으로 다시 오게 해요. 그래서 이 땅으로 다시 와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렸어요. 뭘 하냐면 예배를 다시 드렸어요. 다시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베델에서 그 땅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단으로 가서 처음 왔던 곳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자신의 처음 믿음을 회복하겠다는 아브라함의 결단이에요. 내가 어리석어서 잠시 나를 부르신 나의 주인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이 물질의 궁핍 때문에 굶어 죽을까봐 다시 애굽을 기웃거리며 애굽을 구리하며 세상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바로 왕을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은금과 보화를 가지고 이 땅으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무엇이 자랐을까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랐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랬지? 하나님은 너가 복이 될 거라고 해서 너는 천하가 복을 받을 존재야.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존재로 내가 널 불렀는데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고 네가 그 복의 기준이 되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번에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겪어요. 그 시험이 뭐냐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물질의 문제는 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으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물질을 채워주셨어요. 그 기근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라운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2라운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세팅 장소가 있어요. 뭐냐면 롯과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의 다툼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뭐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삼촌 사이에 관계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둘도 없이 사랑했던 롯이지만 그 안에 관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관계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지금 땅에 가나안 족속도 살고 있고 브리스 족속도 살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관계 어려움이에요. 자기네 땅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 지금 아브라함이 땅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은금도 많아요. 그럼 브리스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이 경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아브라함을 경계를 하겠죠. 아브라함의 존재의 위협을 느끼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면 318명이나 되는 사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군인들, 그런 군인들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세력이 꽤 컸기 때문에 브리스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압박으로 분란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안으로는 누구죠? 조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관계를 잘 정리해야 되지만 밖으로는 항상 언제 위협의 존재가 될지 모르는 브리스족과 가나안 족속의 외부적인 관계의 도전이 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관계의 도전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다른 스탠스를 드디어 취합니다. 이전처럼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기근을 면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그런 믿음의 도피를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정면 승부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정면 승부를 하냐면 롯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권위자로서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로가 너무 풍부한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다. 너와 나의 관계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지경이 너무 좁으니까 각자의 지경으로 가자. 그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지도자로서 정리를 해주고 관계를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결단을 해요. 뭐냐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네가 우하면 결정권을 롯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네가 먼저 다 고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지는 게임이죠. 승산으로 따지면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냐면 아브라함이 노른자를 몇 개를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몇 개를 자기가 정하고 나머지는 네가 좋아하는 걸 골라.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모든 걸 롯에게 먼저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롯을 너무 사랑해서? 롯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이 분란을 없애려면 내가 모든 걸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롯을 사랑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지도자로서 자기가 먼저 섬기고 내려놓는 그런 관대한 제너러스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자신이 이제 복의 근원이고 자기가 있는 땅은 어디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서 먼저 좋은 거를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내 눈과 내 관점으로 애굽에 가야 살 것 같으니까 애굽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애굽을 택했다가 뜨거운 맛을 봤잖아요. 아내를 뺏길 만한 위험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번에 이 시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딱 테스트하는 그 시기에 아브라함이 눈치를 딱 챕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땅을 가져도 어차피 복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떤 땅을 가도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복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롯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꼭 한번 살펴보길 바래요. 롯은 땡 잡은 거예요. 삼촌이 정말 삼촌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속으로. 안 그래도 머리를 얼마나 쓰고 있었겠어요. 삼촌이 이렇게 하자고 난 이렇게 해야지. 삼촌이 저렇게 하자고 나는 저렇게 해야지. 롯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꾀가 가득했을 겁니다. 롯이 지금 이걸 바로 삼촌이 말하자마자 소알 땅을 택한 거 보면 알아요. 만약에 자기가 이 땅을 처음부터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삼촌이 만약에 소알 땅을 택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을 하고 장깨를 부릴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 삼촌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이래 보니까 넙죽 롯이 택한 곳은 소돔 땅을 택합니다. 소알 땅을 택합니다. 오늘 성경이 왜 이 소알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보기 좋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딱 이렇게 롯과 같이 보는 거예요. 내 생각과 기준을 볼 때 이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복 받을 것 같은 그 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열려졌을 때 사람들의 대부분은 롯과 같이 롯의 길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밑도 끝도 없는 이런 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롯은 영락없이 세상적인 크리스천의 전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그 크리스천의 전형이 바로 롯입니다. 롯이 이것을 택해서 도시마다 롯은 라운딩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결국 죄악이 관영한 동성애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까지 롯이 스스로 찾아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롯을 소돔으로 인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소돔이 스스로 요단 동편에 보기 좋은 땅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하나씩 가다가 나중에는 심판받을 그 땅의 지경까지 들어가는 게 롯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그 소돔에서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출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롯은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 삶을 결단한 거죠. 계속 선택한 거죠. 계속해서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롯은 바로 복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롯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앞에 하나님의 이름만 붙여서 세상하고 기준이 똑같게 사는 거 그걸 제일 경계해야 돼요. 우리 결혼을 잘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되게 그럴싸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하는 순간순간 보면 하나님이 너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영광을 돌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애국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맞잖아요. 만약에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성공의 기준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 앞에 하나님을 위하라만 타이틀만 딱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 흔들어 버려 이거를. 이 안정감을 흔들어 버립니다. 기근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관계의 곤란을 만나게 하면서 너의 정말 정체성은 너는 무엇을 갖고 살고 있느냐. 그동안 모든 것을 세상과 기준이 똑같으면서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포장된 그 슬로건을 하나 갖고 있었지만 우리를 막 흔들어 버릴 때, 정말 그 기준을 다 흔들어 버릴 때, 관계를 다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이 다 없어지고, 하여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이 복의 정체성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을 그리워하며 세상을 기웃거리며 돌아간 적이 너무나 많지만 괜찮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7.8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그래서 7.8기는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속담이 아니라 성경 용어예요. 성경 용어. 7번 쓰러져도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뭘 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복의 정체성을 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을 때 주인을 내가 확실히 바꾼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나도 모르게 주인이 헷갈려 버려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분명히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여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결연한 결단하고 살았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과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아말렉 족속 막 섞여 살다 보니까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런 희미해짐 속에 하나님은 예배를 계속 하면서도요. 아브라함 지금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흔드는 요소가 세상 속에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는 그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믿음을 껑충뛰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도약하게 해서요. 애굽의 사건을 앞두고 하고 믿음이 세워졌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놀라운 결단합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시험에 넘어집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을 취하지 않습니까?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아들이 아닌 육신의 정욕으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또 그때 망각하고 복의 정체성을 살짝 망각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 후반부를 한번 볼게요. 말씀 13절의 후반부에 보면 14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롯은 좋아서 그 세상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동과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 바라보라고 하시죠. 그리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두루 다녀보라. 종과 횡으로, 그러니까 동서로 남북으로 이 땅을 멀리 바라보고 두루두루 네가 다녀보라. 이 땅을 너에게 내가 주리라.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이번에 처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의 땅이 되게 하겠고 너의 후손의 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스탠스를 다시 딱 정리하고 자신이 복의 정체성, 나는 복이다. 내가 가는 곳은 그 땅은 복을 받는다.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믿음에 출발했고 지금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을 지금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실까요? 내가 지금 기근이 있어서 이방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방법으로는 안 돼. 다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법을 나도 연구하고 생각해 볼 거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생존을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하거나 애를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누가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를 누가 지금 보고 계시는가? 이 일을 누가 지금 보고 계시는가? 나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신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거를 항상 정리하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 되지 않고 내 지혜와 명철이 먼저 앞서지 않고
내 지혜와 내 명철이 먼저 앞서버리면 내가 주인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주인 되고 싶을 때 여러분 그걸 내려놓는 그 훈련,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아브라함은 계속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계속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때 예배는 뭐죠? 짐승을 계속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계속 잡아 죽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 양과 염소를 보면서 내 죄는 이렇게 늘 죽어야 돼. 내 죄는 이렇게 이 재물처럼 해결이 돼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그 믿음으로만 사는 삶이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쫓아갈 때 우리도 뭐합니까? 우리가 때 되면 항상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또 금요 철야 가신 분도 있잖아요. 화요 기도에 목요 기도 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 예배 자리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묻었던 죄와 악취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보혈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 죄악의 짐을 다 토해내고 내려놓고 해결받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다시 강화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그 냉장고가 썩어 나가가지고 냉장고 고장나서 그 음식이 썩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카톡에 썼기 때문에 대충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월요일날 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쉬었다가 화요일날 왔더니 온 교회 악취가 진동해 있습니다. 그 냉장고에 썩은 음식이 한 우리가 12봉지 버렸으니까 36리터 정도를 다 그 썩은 봉지를 해결했는데 제가 그 썩은 음식의 악취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좀 놀라기도 했지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뭐냐면 죄악의 악취가 저렇게 했구나. 그게 그냥 바로 든 생각이에요. 냉장고 망가졌다. 저거 어떻게 치우나. 그 걱정은 두 번째고 그거는 하면 되니까. 그거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냉장고는 왜 이 시점에 망가져서 이 시점에 터졌을까? 왜 저게다 썩었을까? 근데 저는 정말 그냥 하나님의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냥 이것도 하나의 어떤 사건이지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죄악의 악취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냉장고에 있었지만 그것이 썩어버렸을 때 그 음식의 냄새는 정말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해결하지 않은 죄가 내 안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취를 바라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 사망의 냄새를 바라겠구나. 정말 이 썩은 냄새의 이 고통을 하나님은 느끼시겠구나. 그런데 이 고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예수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예수님 믿기 전과 별다르지 않은 악습과 죄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예수의 피를 보시면서 썩지 않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서에 보면 17장 9절 10절에 만물 중에 가장 심히 부패한 게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 썩은 음식이 딱 우리 마음 같았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그 악취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악취가 나는 상태로 이 죄가 있는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그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그 악취나는 사망의 악취가 나는 우리가 죄 없다함을 얻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를 믿어줌으로 영광을 받았다. 너희도 이 기준을 버리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너희가 세상에서 잘 돼서 거기 앞에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거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속임당하지 않는다.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새 냉장고를 꼭 한번 다 구경하시길 바래요. 새 냉장고 보면 이 얼마나 상큼하고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반짝반짝한지 몰라요.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사망의 악취는 다 지나갔고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냉장고가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신자들이 온다고 한 사람이 오기란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다 안 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렇게 냉장고 바꾸듯이 먼저 바꾸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구비돼야 되나 보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영혼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애정하신 분들이라면 믿고 돌아올 텐데 그 시기가 꼭 이번 주가 아니어도 우리가 더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열정, 이 구령의 열정,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우리의 마음 성전이 이렇게 정결해져야 되나 보다 이러한 저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이것을 같이 공유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경주라는 이 믿음의 복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복을 쫓아가지 말고 이미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관계나 물질이나 상황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이 13장의 아브라함처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선포해주고 우리 오늘은 말씀 마칠게요. 서로 좀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빠, 부자간에, 연인간에, 부부간에. 빨리요. 부부간에, 내 연인간에, 아빠간에, 또 친구간에 서로 우리 누구지? 진서는 누구랑 짝꿍할래요? 진서는 목사님하고 하자. 그렇지? 다른 분들도 짝 있어요. 짝을 갖고 하고 진서는 나랑 하고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한번 외쳐줍시다. 그냥 그건 반말로 해도 돼요. 시작.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그럼 반말하니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해볼게요. 시작.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선포해 준 대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